속회에서 어떤 목회자 가운데 어떤 그 갈등하지 않고 그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나 속회 지도자의 관계된 부분은 내일 저녁에 전체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회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려면 여러 시간 동안 하면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각조각 되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는데 좀 제가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면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섬기는 지금 교회는 현재 내년이면 55주년이 되고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한 것도 50년 지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제법 있는 교회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주일날 예배드리는 출석하는 성인이 등록교인 말고요. 저희 그냥 주일날 평균 출석 인원으로 늘 통계를 생각하는데 1000명쯤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교회가 아니라 이미 도시에 있는 중형교회쯤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왜 이 속회의 부분을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회가 그냥 교회의 조직과 기관으로 존재했지 속회를 통해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영적인 공동체가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으로서의 속회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서 이제 진행하고 싶은데요. 왜 속회가 변화해졌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 속회 지금도 그대로 가도 되는데 왜 이 속회가 변화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을 때 그때 이제 속회의 어떤 갱신과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속회가 왜 변화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성서적이고 또 교회사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있어서 속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왜 속회를 시작했고 속회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셨는가? 그리고 감리교 요한 웨슬레 후예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까 우리 은근한 박사님 아주 좋은 말씀했는데 요한 웨슬레를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요한 웨슬레 비슷하게 되려면 그분이 우리 감리교의 모태가 속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속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보이는가? 그걸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절대로 변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를 봤더니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속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속회를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모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미로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나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속회를 시작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지역교회를 그 자리에서 섬기는 지역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1신부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분이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지만 영국 국교회의 법에 의하면 목회자가 이 강대상 이외에는 설교할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아니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여기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광순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속했던 교단 법은 없겠지만 그는 교단법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 삼을 때 오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전통은 그렇게 흘렀어요. 그 이후에 모든 감리교회들이 미국 같은 데도 에즈벨이나 이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로 요한 웨슬레가 파송을 왔을 때도 다른 주교교단은 교회를 위해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렸지만
감리교는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할 때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미국에 비교적 늦게 들어왔지만 주류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감리교의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양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 복음을 증거할 때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텐트 미팅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훨씬 자녀를 살아가지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속초에 가서 그 다음에 강릉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몇 년 내에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양양에 와서 딱 봤더니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사람들 중 10명 중에 9명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그 집회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후에 왔더니 10명 중에 9명은 옛세바로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쿡선장이라고 하는 팩팅 쿡이라고 했던 방법들을 좀 따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몇 명씩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아서 너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모임들을 가져라. 그렇게 모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주고 가가지고 또 몇 년 후에 그 자리에 와가지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모아준 소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는 10명 중에 9명이 여전히 신실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앞으로 내가 소그룹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차라리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라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설교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앞으로 소그룹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는 차라리 내가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소그룹이 오늘날 속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소그룹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속회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속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속회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속회가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속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구조를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았던 수단, 도구가 속회였기 때문에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 속회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원하는 이 목적에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sanctification, 성화였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의인으로부터 오늘 우리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화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웨슬리 목사님 목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화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성숙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다가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이 찾았던 것이 클래스 미팅입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미팅이 나중에 확대돼서 감리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속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하는 교회 안에 있는 속회가 여러분의 교인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조직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속회가
그 속에 속한 여러분의 교육이 성화의 과정으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의 공동체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의 그 소그룹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 왜냐하면 속회를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건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에 사용되어 있는 공동체로서의 속회를 만드시든가 뭔가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 그게 저희 교회를 가서 제가 속회를 변혁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교회 속회를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섬기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처음에 가서 속회 시간을 기대봤더니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속회의 구조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성장해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닮아가는 성숙의 관계를 일어나는 그런 구조,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제가 보니까요, 속회에 참여하는 95%는 여자만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인원 가운데 매주 속회 모이는 속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95% 이상은요, 여성들만 고 남성들은 속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예수님의 제자는 여성만 돼야 되는 겁니까? 남자도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라는 거예요.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그럼 참여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분들은 그 속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그 속회가 그 참여한 여성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는 관리형 속회였어요. 목사님, 전사님들 속회모여에 대해서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교회 몇몇 속회 보면 속회를 드리지 않았는데 안 드렸다고 보고하면 목사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소리 들으니까 서로 전화로 모였다고 하다가 성경 몇 장을 해서 나오고 주일날 헌금 얼마 낼 거야. 그리고는 속회 모인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통관장 조직 같은 조직, 그것이 어떤 역동적인 어떤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죽어있는 속회, 살아있는 속회가 아니라 그런 속회였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의 소급을 할까? 성교회라는 모임이 모이는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쯤 모여요. 그리고 다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그런 성화의 단계에 일어나는 것이 성숙 공동체로서의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개모임 비슷한, 친목 모임 비슷한, 모아가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그 일부 남은 성전과 선생님. 그것은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로 저희 속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속회라고 하는 이 구조,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까? 그걸 위해서 먼저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 스태프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때 저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닌데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 그때 네 분이 있었는데 그 네 분하고 어떻게 이 교회의 소그룹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책도 함께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의논해서 그럴 수 있는 구조의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컨퍼런스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 소그룹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 전 교회에서도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림이 있었지만 담임 목사 혼자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속회를 인도하는 것은 교회 스태프들입니다. 전도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일한 비전을 품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런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전에 했던 교회도 그 교회의 사정이 우리 교회에 입장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속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교회의 속회가 이런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속회가 적어도 내년에는 여러분 교회에 변하고 싶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가셔야 돼요. 큰 배를 너무 빠르게 방향을 편하게 치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적고 교회가 적으면 훨씬 변화의 속도를 빨리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면에서 좀 천천히 갔던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 먼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목회자의 생각으로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우리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파일럿 속회를 만들었습니다.
4개의 시범 속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혹시 우리 부목사님이 4분이었기 때문에 부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속장이 되어가지고 기존의 속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으로 2그룹은 부부 속회를 모으고 한 그룹은 여자 속회를 모으고 한 그룹은 남자 속회를 모으고 그래서 4그룹에 평소에 속회를 들어가 참석하지 않는 4그룹의 속회를 만든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각각 그룹의 속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델을 갖고 한 6개월 직접 속회를 드렸습니다. 그 모델을 6개월 동안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 보완점들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이 했어요. 그것은 저희 교회가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가 뭔가 방향을 크게 바꾸는 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항들 없이 잘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모델을 다 실제로 해보니까 보완할 게 참 많다. 그래서 그 보완들을 해서 진짜 저희 교회에 딱 이렇게 펼쳤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시행착오 우리가 미리 다 해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조금 훨씬 더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실수하지 않은 모델을 만드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 참여해가지고 비록 6개월밖에 하지 않았지만 참여했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내가 이 속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간증하게 하면서 기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저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기대를 줄 수 있는 좋은 소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했던 그 모델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뭐냐면 나머지는 아마 내일쯤 제가 풀 원고를 쓴 원고를 모아가지고 책이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 자세하니까 저희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고 차라리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요. 속장과 인도자를 분리하다가 다 통합 이론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을 가면 어떤 소그룹도요 지도자 반응력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소그룹에서 정말 그 소그룹에서 생명력이 회복되는 역동적인 소그룹에 대해서는 늘 지도자가 항상입니다. 지도자가 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리더십이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으로 치면 아버지가 둘이거나 어머니가 둘 같은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감리교회 전통적으로 있었던 속장과 인도자를 아는 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전통자 아니에요. 그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의 유산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명예를 짊어지고 직책이 하나 줘야지 교회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본질, 개인의 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희들 그 껍데기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가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 순수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속장과 인도자를 통합했습니다. 여러분 조직학에서 보면요 조직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파워풀합니다. 조직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장과 인도자를 통합했어요. 반사를 했어요. 그리고 속장으로 통일했어요. 속장이 그 그룹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까 낮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건 이미 이야기한 것 빼고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많은 이유들은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속회를 자원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속회를 교회에서 다시 어느 속회에 들어가려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속회에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도 자원했어요. 그래서 속회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아서 속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자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속회를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왜 속장님들이 그 속회를 하는데 힘들하고 어려울까 가만히 봤더니요 교회에서 통반장 조직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교인들을 속회를 편성해가지고 속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속회의 속장님인데 그 속도는 8명인데 진짜 속회를 모여서 나오는 사람은 잘해야 3명이에요. 4명이에요. 나머지 4명은 안 나와요. 그런데 속장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물어봤더니 당신이 속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 속장님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새로 교회 온 사람은 힘들지 않대요. 그런데 자기보다 교회를 더 많이 다녔는데 자기의 속도였는데 속회는 안 나와요.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했는데 자기 속해서 교회에서 넣어줬는데 그 사람이 속해는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른 데는 예수님 봉사해. 이런 사람 때문에 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집어넣어도 속장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속장님의 에너지만 빼앗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어넣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속장님한테 속해를 들어가겠다고 자원한 사람만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깝게 속해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속해를 모일 때마다 속장도 신이 나고 모은 사람도 신이 나요. 거기에 아주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로 편성은 됐는데 안 나온 사람 위에 쓰다가 이 사람 이미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그래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 에너지 쓰지 않도록 하고 그 에너지를 전도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순수한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속해 모이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속해를 모이고 거기에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오히려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3년 동안 매년 200명 넘게 세례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갖고 누군가를 촉촉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오히려 다 적응됩니다. 그래서 속해도 다 그냥 조직처럼 있지 않고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자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해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뺐어요. 그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어차피 집어넣어도 속해 나가지 않고 속장의 시간만 뺐어요. 속장이 투자해봤자 그거는 속장한테 도움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망속이라고 해서 소망속이라고 만들었어요. 소망속은 곧 하나님 나라 가라는 소망이 아니라 언젠가 이 사람들은 속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소망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교부가 4개였기 때문에 소망 1속, 2속, 3속, 4속에 4속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부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밑에 넣었어요. 그래서 소망속 하나마다 막 200명씩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가 관리하느냐? 그게 바로 목회자님이시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속장을, 속해 지도자의 속장을 여러분의 동반자를 여겨요. 동역자를 여기셔야 돼요. 동역자를, 그들도 영적인 동역자를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인 이유나 신학적인 어떤 배경은요, 오늘 나중에 hindu관 박사님이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속해 이분들을 우리 때 어떤 목회 대상만 여기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여겨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속장들이 잘 할 수 있는 걸 맡기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목회자가 대신 지어주는 게 좀 동역자인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지 않은 속장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목회자의 몫이에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심판하거나 케어할 때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잘 건너해서 그들 스스로 속해 들어가는 수단을 결단을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도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속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속해에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속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초청해서 한 번쯤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그걸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사역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또 내가 어떤 속해를 들어가겠다고 자원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속해에 들어가느냐도 자원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당신은 이속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속해에서 있는 갈등, 내일 저녁 이런 얘기 좀 할 텐데 갈등이 뭐냐면 지역별로 속해를 묶어주거든요. 가봤더니 요새도 지금 맨 젊은 사람만 있어. 그래서 나는 가기 힘들어. 갑자기 맨 위에 어머니 같은 사람만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연령 비슷한 사람들이 부모들이 너무 멀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원하는 데 들어가요. 지역이 원하는 지역 속해를 들어가요. 멀리 있지만 내 연령이 비슷하거나 누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걸리 들어가요. 속해도 다양한 느낌을 만들었어요. 부부 속해, 남자 속해, 여자 속해, 이렇게 만들고 모이는 것도 금요일만 모이지 않고 주중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말 속해도 있고요. 주일 저녁 속해도 있고요.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다양한 것이 자기가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속해를 스스로 자원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속해를 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속장을 수많은 속해를 편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요. 그 속을 리더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걸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해 모델을 만들고 속자는 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교육하고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의 모델이 나온 다음에 우리 교회 리더십이라고 나누고 우리 교인 전체하고 나누고 그런 과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가 새로운 걸 변할 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도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도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거의 1년 동안 수도 없이 나눴어요. 제가 시리즈로 설교도 했습니다. 왜 속회를 참여해야 합니까? 왜 속회를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도 계속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분들이 오히려 목사님 빨리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할 정도까지 충분히 소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정한 그 방법이 굉장히 좀 레디컬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만큼 저희들은 좀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택한 것은 저희 교회 문화에 되게 필요해서 한 거지, 제가 했던 건 여러분 그대로 가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레디컬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속장들을 자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속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속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내일 여러분 자료를 보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일 50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신방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원받은 속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리더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선된 속장을 하고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하고 한 사람씩 만나서 나는 부모 속회 하겠습니다. 나는 여자 속회 하겠습니다. 나는 남자 속회 하겠습니다. 속회의 특성을 다 썼어요. 우리는 목요일 저녁 모이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오전에 모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모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사는 곳은 어느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어느 성교들이 향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특성을 다 쓴 다음에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교인한테 3주 동안 나눠주면서 설교를 계속 속회가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교인들이 이 중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속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느 속이든지 교회에서 넣어주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1순위를 반드시 보장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있으면 3순위까지는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데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속회를 모였더니 속회가 예를 들면 7명이 들어갔더니 몇 명을 출석했습니다. 아무리 안 모여도 6명을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자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속회가 모임이 깊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그는 전도였어요. 그 에너지가 그는 생명한 영혼 구하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속회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회를 그렇게 자원하게 하면서 속회하는 그때부터 단 1원도 다른 곳을 보내지 않고 그 속회가 후원하려고 하는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모든 속회원들은 전부 다 선교지 모입니다. 그러면서 속회 이름도 지역, 정림동 1속, 2속, 3속 그걸 포기하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는 중국 1속, 2속, 3속, 일본에 있는 선교사 일본 1속, 2속, 3속, 아프리카 1속, 2속 자기들이 후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도 심플하고 뭔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헌금할 때는 단지 헌금이 아니라 선교비예요. 그리고 그 헌금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교사님에서 함께 중복도 속해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게 속해 속도원들은요 굉장히 프라우드를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변했더니 속해를 금방 2배로 바뀌니까 의미 있게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지금 완전히 풀타임으로 파송한 선교사만 11가정입니다. 생활비, 사역비, 생명보험, 의료보험, 뭐 이런 안식년 다 주는 걸 포함해서 11가정을 풀타임으로 우리가 파송했고 협력 선교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는 게 다 이 속회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의 교회가 2,000개인데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 10번째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대전에서 선교사님이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남부연에 아까 우리 550개 교회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아마 2~3번째쯤 클 거예요. 모이는 인원으로. 그냥 한 3번째를 클 거예요. 그런데 파송 선교사는 저희들이 2위입니다. 2번째로 많이 한 파송 선교사가 이게 반의 반 정도 파송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속회에서 그 역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송 선교사님은요 교회에서 동파는 이런 나가지 않습니다. 다 속회로 다 하고도 남을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속회를 우리 분속이라고 하는 속회 출산이라고 하는데 속회 출산을요 언제든지 하도록 했어요. 언제든지. 예를 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니, 준비가 됐으면 일찍 연말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됐는데 준비가 됐으면 3월에 출산하고, 5월 되면 5월에 출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목사님보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사모님들인데, 연말이 되면 스케줄을 편성하는 그 사고 아니에요? 저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출산하니까 연말이라고 새로 속기를 편성한다고 골치 아플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그거 골치 아픈 시간에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오히려 오늘 영적인 상황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됐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출산해요. 그 속계 인원이 12명이 돼야 되고요. 12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속계를 이어받을 지도자가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처음에 출산했다, 완전히 와야겠다. 이거는 민원만 보고 출산했다가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쯤 지나면서 보완해 나갈 때 그 인원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한 15명 모이는 속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속장을 이어받을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속장 다음에 그 속장을 이어받을 사람을 우리가 예비 속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비 속장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그때 출산합니다. 출산하는 방법은요, 12명으로 같이 6명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속장이 나와서 개척합니다. 나올 때 한 3분의 1팀 되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속장 두 속계 같은 경우는 한 가정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오냐, 내가 있을 때는 내 리더십 가운데 익숙해 잘 성숙했지만 그 예비 속장이 됐을 때는 그 예비 속장이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 남겨진 것이 내 자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 12명이라 그러면 3분의 1, 4명쯤 데리고 나옵니다. 3명이나 4명쯤. 나머지 남은 사람이 적어도 8명쯤 남아있는 거예요. 7명에서 9명쯤 남아있게 됩니다. 이유는요, 나와서 개척하는 속장은 이미 속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도요, 충분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비 속장은 경험이 조금 적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함께 했던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속계가 인원이 좀 많은 이유는요, 속계가 건강하려면 서큘레이션이 빨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같은 사람으로 오랫동안 모이면 그거는요, 부패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속계가 순환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산이, 분속이 빨라지고, 그럴 때 그 속계가 늘 다이나믹이 있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예비 속장이 7명에서 9명 있으면 몇 사람만 전도하면 이게 12명이 돼요. 그래서 또 출산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계의 순환 구조를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되면 그게 2월이든 5월이든 7월에 8월이든 언제든지 하고요. 연말에는 뭐하냐, 지난 1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 속회에 변함없는 속회, 이건 건강하지 못한 속회입니다. 그런 속회들만 모아서 재편성합니다. 대략 저희 교회가 연말에 재편성하는 게 전체 속회 숫자의 10%만 합니다. 그걸 저희들 뭐라고 하냐면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1년 동안 한 사람도 새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거는 뭔가 그 구조가 건강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수술할 겁니다. 그렇게 아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아서 지금쯤 되면 속장이, 목사님 우리는 수술 대상자입니다. 미리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도자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통폐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케이스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그게 새로운 구조를 만듭니다. 물론 예외적인 속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먼 데서 나오는 특별한 지역, 거기는 그런 변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레디컬한 부분이라는데, 속회와 순교를 통합했습니다. 순교를 없앴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 속회와 순교를 통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소그룹 구조, 순교도 사실은 소그룹 구조인데 이거는 외국계에 있는 구조입니다. 요한에스대 목사님에게 있어서 소그룹들이 클래스니까 우리가 속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속회 몇 사람들이 좀 모인 건 뭐냐면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했어요. 연합신도회라고 했고요. 속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 같은 형식은 뭐냐면 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라인이었어요. 한 라인. 근데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같은 게 우리 교회 순교인데, 우리는 순교하고 속회가 라인이 한 라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라인이에요. 그렇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회장교회에서 영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교단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소그룹이 잘 되고, 그리고 이름이 선교라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속회가 이렇게 선교 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한 라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회가 있어서 속회 3개에서 5개가 모인 게 한 선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모이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동호회처럼 탁구 선교, 축구 선교 그런 선교, 임용 어떤 특별한 기능별 선교, 임용 선교, 의료 선교, 교사 선교 그런 선교, 또는 자기 나이끼리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 아까 우리 장로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모임, 그건 마음껏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에 이것을 나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분들도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게 무슨 성화의 과정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매주 모여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면 이분들이 성장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한 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했던 가장 큰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회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낮에 얘기했던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 삶의 모습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순서가 사실은 이 설명 다음에 보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나눴고요. DVD는 내일 여러분 드릴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한 2시간 동안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꿨더니요. 속회가 재미있어지고 쉬워졌습니다. 그 전에 그냥 했던 속회는 모임에서요. 속회는 한 40분만 해도 주리를 풀고요. 빨리 끝나고 밥 먹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집 요즘은요. 아무리 짧게 모여도 1시간 반, 2시간 모입니다. 어떤 속회는 1박 2일로 모입니다. 8시 모여서 12시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관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거나 예배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자기의 어떤 소망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나머지 내 속상을 인도하여 그걸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확인하면서 축복해주고 뭐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 정치들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보면 닮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목사 닮는 거.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목사 닮으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인 저를 닮는 그런 이 땅 가운데 장애인을 살아갑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장소는 뭐냐면 당신의 직장에서 선교사로 예배자로 쓰십시오. 당신의 가정에서도 참된 크리스천 모습을 가십시오. 그러면 목사 닮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직장에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당신들이 닮아야 될 롤모델을 여러분 속해서 자십시오. 근데 자기보다 한 걸음 앞에 가는 사람이지만 그걸 보고 나 저 사람 닮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지 한꺼번에 저 사람 닮아가는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람들 같지만 그 중에 좀 나은 사람하고 이렇게 닮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이 눈에 띄게 두드려졌습니다. 남자들이 회복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여자들이 기뻐합니다. 교회가 활기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새가족 정착에도 큰 공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 와가지고 이제 속회들이 다 그런 걸 감당하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가면 뭐 지구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영적인 좀 나눔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 새가족 정착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속회를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가 협동적인 교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나가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께는 이렇게 빠른 시간이 많지 않아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이것을 진행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속회를 진행할 때 필요했던 어떤 원리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시지만 적용은 여러분 상황이 좀 바꾸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하려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이 다양한데 어제 저녁에 우리 장혜균 목사님이 그 윌로우크리크의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사역팀하고 속회하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이 비교하다 윌로우크리크의 모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역팀하고 속회를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저희 교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정말 오래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역팀을 속회를 모았더니요. 이들이 속회를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 그 사역 의무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제일 건강한 영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려면요.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먹기를 열심히 먹는데 운동 안 하면 비만 걸리고요. 먹지 않고 운동 안 하면 탈진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친밀 가운데 영적인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열심히 섬길 때 건강한데
그 사역팀하고 속회를 함께 했더니 사역만으로 영적인 공급되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팀하고 속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원리도 여러분 적용할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델은 그 모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공동체로서 가고요. 사역팀은 또 사역팀에서 사역팀을 참여할 수 있어. 그거는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쓰는 운동이고요. 영적인 공급의 그 구조로 속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들의 속회의 변화였고 이런 것이 정착되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많이 그래서 많이 성장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더 기쁜 것은 사실은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우리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이 되면 6주 동안 집에서 속회 모이지 않습니다. 6주 동안 속회를 집에서 모이지 말고 아울리시가 현장에서 모여요. 그래서 저희 속회들이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든 멀리 못 가는 사람은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하든 정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든 그래서 정말 그게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매년 9년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한 1000명 정도가 전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에 흩어져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남의 교회에 몽골교회를 들으시는데 그런 사람은 다 성장해서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가서 한 교회를 섬기고 또는 해외로 아우를 치고 교회에 대한 헌신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또 더 기쁜 것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매년 세뇌주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더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기존의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 소그룹인 이 속회가 웨슬리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성화 근데 요한의 세례 목사님이 했던 이 성화는 사실 요한의 세례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여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한 과정 가운데 유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5분쯤 저에게서 어디 시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 오케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두 번째는 속담을 자원을 말한다고 할 때 이 땀이 아는 사람이 자원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냥 풀어놓고 속돈이 안 보이는 자석을 패하든지 그냥 빠지지 않으면은 어떤 결론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첫 번째 예배는요.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중에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하시거나 주중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일 저녁에 모여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낮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그대로 모이는 속해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에 갔다가 다시 집에서 못 모이면 교회 와서 모여도 되지만 그런 거는 저희 공간 문제여서 그러나 주일 저녁도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모두 시까지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하나 더 늘렸는데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낮에는 와서 그래도 한 번쯤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 금요 수리아 예배죠. 금요 저희들 성령 집회라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 9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고요. 대신 어차피 우리 한국교회 전국 가운데는 그 예배에 상관없이 속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주중 예배인 수요일날 오전 저녁 예배를 당신들 반드시 나오십시오. 이런 건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인원의 약 25%쯤 되는 사람들이 수요 오전과 저녁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60% 정도가 소그룹에 들어옵니다. 강제로 집어넣지 않으면 현재 주일 낮 평균 출석 인원의 약 60% 되는 사람이 매주 속회 출석합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인원의 약 80%가 속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는 가입되지 않고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예배에 그렇게 큰 변화는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그 속회를 강조했다. 대신 강조점만 좀 다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원받을 때 저 사람 도저히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쯤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의 속상감이 아닌가 그 기준을 다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게 그것이 조금 될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낮에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나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속상감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숨길 수 있는 자세가 되는 사람이고 또는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 공부를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기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교육 수준이 없지만 그거 굉장히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직분 있는 분들이 그런 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회를 넣는데 얼마 안 가서 속돈들을 다 어디다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사람에서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특성 있는 속회를 찾아줬습니다. 어떤 분 예를 들면 권사님은 모여주면요 흩어놓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냥 어디 다른 데로 보내든가 뭐 이런 특별한 이웃교회를 이렇게 기여하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들을 맡겨줬냐면 거동 못하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분들을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정이 있으니까 전체 모임을 속해 못하지만 A라고 하는 할머니 가서 그 집 가서 돌보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그건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조금 못나도 그거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게 부모의 입장이고 그게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성숙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자원하려고 있는 마음을 받지 않았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건 이제 저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속에는 돌봄이나 양육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게 있지만 저희는 요즘 식탁 공사를 합니다. 예. 작년에 자원의 속회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걸 수적으로는 3분의 1 정도 자원을 3분의 1 자원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이제 뺀질이 생긴 거죠. 저것들은 식당 공사 하기 싫어서 속회편성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기부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다 속회편성을 했는데 그 속회편성을 왜 했냐면 식당 공사 당번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는 처음에 자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뭐 다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식당 공사는 속회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식당 공사를 하지 않죠. 근데 그거 갖고 뭐 특별히 그러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인가 그걸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만약 식당 공사 문제라 그러면 차라리 돈을 주고 일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속회 회복을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다. 어떤 걸 우선 가치로 두는 거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시간 어떻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비 속장을 어떻게 하고 내일 적용되는 말씀 안 했대. 헬기에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속회 지도자가 좋은 속회 지도가 있어야 속회가 잘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양육치기. 그래서 속회가 속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양육치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적인 양육치기가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교재도 아마 갚아서 내일 저희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01, 102, 103, 104 그래서 순서대로 그런 104단까지 공부를 해야지 예비 속장이라든지 속장을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육치기를 통해서 인지적인 교육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속장을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배우는 과정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건 내일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속회와 성교회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성서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충분히 설득하고 그리고 바뀐 것이 그전보다 훨씬 좋으면 그 문제 없어집니다.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된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 열심히 하는 한 여자 장로님만 좀 동망했어요. 왜냐하면 뭐 수방연에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러나
그런 것 좀 우리가 포기하면 됩니다.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전에 성교로 아주 끈끈했던 인간적인 관계들, 그거는 그분들끼리 지금 개처럼 모이고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럼 마음껏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어렵거나 그런 것 별로 갖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납득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교회들이 맞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들과 함께 제가 101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지 않는 저희 교회 교인,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뭐 대단한 사람은 우리 교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목회처 같은 경우 12주 동안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거기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계신 예, 속장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시간 가는지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했을 때 속해 참석하는 가입한 사람은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좀 열어볼 때. 그런데 하나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는 편성돼서 속해에 들어가는 그 속해가 건강해집니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 좋죠. 주위한테 이야기하고요. 정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저희 교회 케이스는 그랬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남자들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몇몇 남자들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 부부 속회가 전체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10%도 안 됐습니다. 여자 속회가 대부분이고, 남자 속회가 좀 있고, 근데 지금은 부부 속회가 우리 전체 속회 거의 50%가 한 50%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누가 들어갔냐면, 남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 권사님 남편이 들어갔더니 사람이 변했대. 뭐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보다 그 속회가 건강해져서 그것이 변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좋은 소식들을 교회가 늘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써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들의 간증들이 있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분들 인용도 하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와, 속회 들어간 사람들이 좋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특별한 거 하지 않고 그분들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의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런데 그들을 신방하고 케어할 때마다 늘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가능하면 속회에 들어가십시오. 권면해서 본인이 들어가고 결정하는 가장 좋은 속회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우리 하는 방법이 몇 개 되는데 하나는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소망 속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직접 속회합니다. 평신도 앞에 속회들을 가다가 안 가는 사람은 목사님이 일주일에 나와서 모시고 속회합시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그거 노하지 않고 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장이 되어서 그들과 속회해요. 여자 전사님은 여자 속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월이나 10개월이나 1년쯤 하면 스스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적정한 속장을 세워놓고 나와서 부목사님들이 또 그 속장을 해요. 그게 부목사님과 전사님 아주 중요한 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일주일에 2개, 3개쯤 그런 속회를 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속회 중심의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출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 사역 가운데 플러스 원이라는 사역인데 그 사역이 뭐냐면 소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존 속에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쯤 가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봉해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그 속회들한테 이 사람은 어느 속회 가면 제일 좋겠다는 걸 속장들한테 다 나누어줘서 그
그분들하고 함께 그걸 참여하게 돼서 거기 한번 갔던 사람들이 자기의 선입관들을 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 더 여러분 궁금하면 저 내일까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있을 때 오시면 제가 나눠주시고요. 잠깐 우리 신목사님 일어나실까요? 저희 숙회단장 목사님입니다. 저 아니면 우리 저 신목사님 찾아가시고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시면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